지난 시간에 그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 생활과 사회 생활이 함께 조화가 되어야 하나님 앞에 복이 있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의식을 성사라고 하는 거죠. 거룩한 일이라는 거죠. 성사. 거룩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의 기초적인 입문을 통해서 의식이죠. 그것도 나타내는 성사가 세례, 성사, 성체, 성사, 견진, 성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찬 성사해도 되죠. 성체 성사는. 그리고 우리가 몸 관리를 잘못하거나 어떤 일을 하다가 다쳐서 아플 수 있죠. 또 죄를 지어서 징벌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이때 하나님 앞에 행하는 이걸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죄를 용서받고 죄가 용서받아야 저주가 끊어지는 거예요. 저주를 끊어내기 위해서 하는 치유 성사를 고해 성사, 병자 성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 인생이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뜻을 준행해야 될 크게 두 가지가 있지요.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끝까지 전거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양육하고 키워야 될 일꾼이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백성의 충만한 수를 채우기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백성의 수를 채워야 돼. 이것을 갖다가 성품 성사, 혼인 성사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기독교의 입문 성사 중에 세례 성사, 성체 성사, 견진 성사가 있는데 잘 알다시피 세례 성사, 여러분 세례 받았습니까? 물이 많은 곳에서는 침례를 하지, 그죠? 근데 사막은 물이 없지요. 그러니까 세례의 근본은 영혼의 자세이지만 하나님 앞에 외적으로, 그렇죠? 무엇을 남겨야 돼요? 의식이라는 표적을 남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것이 없었을 때 가난한 소년이 밀떡 아니면 보리떡이었지요. 오늘날 우리가 보면은 그 당시에 보면은요 보리떡은 가난한 자들이 먹었어요. 가격도 싸고 그리고 맛도 없고 껄끄러워.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밀로 만든 빵, 유교병 빵이 아니라 보리빵. 그것도 조그마한 물고기. 여러분들이 조기 새끼 먹어봤지요? 한 손가락만 하는 것들. 정말 먹을 때마다 미안해. 크지도 못하고 죽는 걸 보니까. 저희 집에 배가 있을 때는, 제가 흑산도에 가면 저희 배가 고기를 잡고 들어오는데, 그때 그 조기들은 있어만 해요. 근데 그런 조기 요새 구경이 안 돼요. 근데 이 큰 조기를 가지고 오면은
거기서 바로 경매를 붙여갖고 그거 한국 사람 못 먹어요. 바로 냉동이 아닙니다. 냉장입니다. 냉장을 해가지고 바로 일본으로 수출해요. 그 당시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조금 작은 거, 이만한 것들은 뭘 하느냐. 입을 벌리고 소금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이제 꼬챙이라고 소금을 가져 콕콕 집어넣어요. 이제 그 작업을 해요. 오늘날 같이 비닐장갑이 있으시면 좋았을 텐데. 그 당시에는 그냥 맨손으로 잡고 막, 그래가지고 통에다가 고기를 절어요. 이 절어갖고 어디서 가서 말리느냐? 광양. 광양굴비가 유명한가? 영광이죠, 영광 맞아, 영광. 영광굴비. 영광 그 떡에다 넣는 그 사람들이 그 말려갖고 좋은 상표로 또 팔아요. 제가 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아주, 내 나이가 굉장히 어렸을 때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 그러니까 방학이면 가가지고 일 거들어 주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고기가 별 볼 수가 없어요. 전부 요만해가지고, 실증이 나지 않는 고기였어요. 다른 건 계속 몸 실증이 나는데 그건 실증이 안 났어요. 자, 그건 그렇고요. 그러니까 원어는 집내로 되어 있죠. 예, 원래는 집내입니다. 그런데 집내가 행할 수 없는 것은 뭘 한다? 그렇죠. 물을 뿌려서 표식을 남기는 거죠. 예, 세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물이 풍성한 곳이 없는 그 중동 지역은 그 교회가 다 그냥 세례하는 거죠. 근데 특별히 집내탕이라 해가지고 집내교회에서는 강제상 밑에다가 목욕탕 같은 거 있잖아요. 옛날 목욕탕 같은 거 그거 묻어가지고 그 통에 들어갔다 나오고 이제 그렇게 해요. 자, 그래서 이 세례는 원죄를 포함한 모든 죄의 용서를 세례를 통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조상으로부터 물려온 죄, 이 원죄입니다.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죄, 원죄. 자, 이런 거 있죠. 옛날에 역적은 3대를 매라고 9대를 매라고 이런 거 있죠. 아간이라는 사람 혹시 아세요? 예. 그 사람은 혼자 죄를 지었거든요. 근데 그 가족들이 전부 다 죽죠. 아직들은 원인도 모르고 아마 죽었을 거야. 어린 애들은. 그 아비의 원죄 때문에 자식들이 다 죽고 쉽게 말해서. 원인도 모르고. 나는 죄 지은 적도 없는데.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가 그 밑에 태어난 자손들이 다 똑같은 죄를 짓고 나오는 거죠. 똑같은 죄를 짓고 이게 원죄입니다. 그런데 세례라는 것이 뭐예요? 원죄를 포함한 자범죄. 내가 태어나서 내가 지은 자를 자범죄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다 뭐예요? 세례를 통해서 지나간 과거가 청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이해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대신 죽어주셨죠. 그런데 나는 죽지는 않지만은 죽음에 들어가는 것이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서 그분의 죽음에 내가 동참하는 거예요. 죄가 죽는 거죠. 그 죽음에 동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내가 내 죄를 사했다. 너는 이제 새 사람이다. 일어나라. 죄를 사했다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부활이 안 되면 죄를 사했는가 안 사했는가 몰라.
죄인은 부활할 수 없어요. 그렇죠? 죄가 없는 자는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까지 그 무덤이 있다고요? 아니잖아요. 부활했잖아요. 그러니까 죄 사하고 의를 입었다는 뜻이거든요. 예. 그 의식을 나는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옴으로써 이제 내가 의를 입은 새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 알겠죠? 그래서 죄와 죽음을 떨쳐버리고 너는 이제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다. 너 인생이 이제부터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그렇죠? 무엇을 소유하고 무엇을 접촉하느냐가 너 인생이 이제부터 새롭게 그려져. 백지 위에 내 인생을 그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라는 것 정리하면은 그렇죠? 원죄부터 과거의 잘못 모든 죄악을 씻는다는 의미에서 그죠?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에 들어가는 겁니다. 내 혼자만 죽으면 안 돼요. 부활이 안 되잖아. 제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에 적셔지는 거예요. 예. 대속의 피에 내가 적셔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새로 일어나죠. 그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물속에 나오는 것은. 예수님이 물속에 나왔을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그렇죠. 이건 거듭난 새 하늘의 생명을 나타내는 거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새롭게 탄생할 이게 영이 거듭남, 부활됐다는 것을 어디서?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드리는 거야. 그래서 원래 세례는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예. 여러 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여러 번 합니까? 예. 한 번 더 내가 죽겠어. 자꾸 나쁜 짓을 자꾸 하니까. 세상 소욕을 못 이기니까. 그렇게 이제 하나의 교육적 의미에서 자기 훈련을 위해서 따라하지만은 세례는 평생에 원래 몇 번밖에 없다? 예수님이 죽으신가 부활도 한 번밖에 없었죠? 그걸 알고 계시라고요. 내 훈련을 하고 내가 각성하는 의미에서 내가 다시, 나겠습니다 하고 세례 받는 그런 사람, 다시 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참고하시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견진성사라고 하는, 견진성사.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세례를 받은 사람이 세례를 받았다고 술버릇 끊어져요? 아니죠. 세례 받았다고 담배 탁 끄면 담배가 다 끊어져요? 아니에요. 지 습관 버릇, 재성은 죄값에 대한 것은 해결됐지만은 죄의 습관과 속성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예수 믿었다고 여러분이 거룩하게 되었어요? 아니에요.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제는 그렇죠? 내가 달라지게 살아야 되잖아요. 견진성사라는 것은 성령을 충만하게 받게 하는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끔 그렇죠? 이제부터 이렇게 생활하세요. 쉽게 아시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걸 알면서도 잘 안 되죠. 왜 안 되죠? 내 몸은 아직도 더럽는데 소욕이 있는데 죄값은 치루었지만은 제 속성은 남아있다 그 말입니다. 죄값 치를 때 한꺼번에 치르려고 하면 죽어버리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내 살아있으니까 그 속성이 어떻게 해요? 이제는 그것을 새 말씀이 들어오고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옛것을 씻어내야 돼. 이겨내야 돼. 알겠습니까?
그리고 환경을 바꿔야 돼. 우리 집 옆에 핫도 치고 술 먹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내가 그 붙어 있으면 돼요. 다른 데로 이사 가서라도, 환경을 바꿔서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자,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은, 이제는 정인된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정인된 삶을 살라고 하니까 나쁜 친구들하고 사귀면 돼요. 그들을 전도할 수는 있어도 사귄다는 것은 그들의 나쁜 행동에 동참한다는 뜻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정인된 삶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인된 삶을 살고 말과 행동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증거되는 삶을 살겠다.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뭐예요? 약속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약속을 하면은 다른 생각, 그 약속 때문에 다른 약속을 취소해야 되죠. 그 약속 때문에 내가 이익이 되니까 이거 채워버리고 이거 할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이제 천주교는 이제 안수와 축복 성회를 통해서 겉으로 그냥 기름을 발라줘요. 그 기름 바른 게 성령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 우리 자신이 성령의 은혜를 체험해야 돼요. 실질적으로 주의 영을 체험해야 된단 말입니다. 예. 그건 무엇이냐면은 내가 새 생명으로 물에서 나왔으면은 그렇죠? 예수님이 비둘기 성령을 받은 것처럼 뭔 말인 거죠? 오순절 다락방에 불로 성령을 받은 것처럼 내가 세례받은 은총을 굳건히 지키고 은혜를 잊기 위한 과정이 필요해요. 이게 새신자 과정이라는 거예요, 원래요. 그때 기도문도 외우고, 그때 뭐도 해요? 뭐, 여러 가지 강구도 하고, 십계명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해야 세례받지만은,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지식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체험으로 나게 하는 것. 성령의 체험이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므로 그때부터 머리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영이 성장해야 돼요. 공부 잘하고 똑똑한 사람은 다 알지 돌돌돌 애우고 그렇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는 거 아니에요. 난독도 기억자를 몰라도 영이 체험되면 그때부터 그렇죠. 내 속에 영이 자라는 거예요. 그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호적하는 겁니다. 세례는 뭐 하는 것이다? 호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야 되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의 영을 따라야 사는데 영을 따르는 걸 잘 모르니까 말씀 따르는 거예요. 말씀을 따르는 것이 진리의 영이신 그분의 원리와 같다고 말이에요. 예. 내가 길을 모르면 내비게이션 보고 가야죠. 내비게이션이 우리 발에 등이요 길의 빌처럼 이끌어가면 거기 맞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견진 성사를 통해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가는 과정입니다. 이걸 내가 하나님 이제부터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복음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의식을 치른다고 말이야. 성령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견진성사. 자, 이렇게 의식을 치르는 사람이 그 다음에 이걸 유지해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분의 살과 그분의 피를 내가 받아 먹어야 돼요. 그 의식이. 그 본질은 영이지만은 행태는 의식으로 하는 거야. 그걸 갖다가 성체, 성사라고 하는 거죠.
견진성사를 받은 사람은 이제는 옛사람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제도와 그 구성을 따라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제도와. 내가 어느 회사에 들어가거나 누구 집에 양자로 들어가거나 그러면 그 회사의 제도를 따라야 되죠. 그 집 가문을 따라야 되죠. 예. 시집 갔잖아. 시집 갔는데 자기 친정집에서 하는 맨날 늦잠 자고 엄마한테 잔소리 듣고 그런 식으로 살면 돼요. 시댁에 가가지고 쪽박차고 쫓겨나겠지. 그죠? 그러면 그 시댁의 규율을 따라 살아야 좋은 며느리다. 그러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과거에는 세상 걸 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신령한 양식을 먹고 살겠습니다. 이것이 성찬을 나타내는 거죠. 예, 신령한 양식이 하나님 말씀이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다. 생명의 떡이다. 주님께서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는 말씀 듣기와 말씀 공부와 그렇죠? 말씀으로 양육을 받는 거. 그런데 그걸 의식적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 뭐예요? 성찬이라고 하는 거죠. 성찬. 이 성찬은 예수님이 자기를 우리를 위해서 나누신, 그죠? 십자가에서 자기를 나누신, 그리고 마지막 성찬을 6월절 마지막 집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행하도록 해 주신 거예요. 그게 하늘 백성의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신 분이죠. 그분의 몸과 그분의 피, 그분의 영혼, 그분의 영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몸된 지체가 된단 말이야. 성찬을 통해서 내가 그분 꼴을 받음으로 그분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육신인 여러분들도요, 부모의 지체예요. 부모 지체 아니고, 다리 밑에 헤엄치는 올챙이 지체 받은 거 아니잖아. 다 그 유전자 받아갖고 그 몸이 되어 나온 거야. 우리가 영으로 거듭나시면은 그분의 것을 먹고, 그렇죠? 그분의 지체로 자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됐죠. 예. 그래서 이게 성체성사입니다. 예. 어떤 면에 있어서 성사 중에 가장 핵심적이고 중심적인 거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거는 개신교나 가톨릭이 다 중요하게 여기서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축복권, 축성권이 여기에 있어요. 예. 겉으로는 밀, 그렇죠? 그리고 또 포도주, 이걸 덜니다. 옛날에는 천주교에서 그거 먹으면 바로 예수님의 피가 되고 그거 먹으면 바로 살이 된다 그랬죠. 예. 그래 집에 가다 토이 내니까 도로 나오더라 그러더라고. 살이 되긴 무슨 살이 되고 피가 됩니까? 옛날에는 좀 그죠? 뭐라고 할까? 좀 비과학적이고 신비적인 걸 했는데, 칼빈이 뭐라 했습니까? 그 의식을 통해, 성령의 깊은 체험을 해야 된다. 성령 임재설을 주장했어요. 칼빈 선생은, 쩌인 걸리는 예수님이 기념하라 하니까, 그렇죠? 우리는 기념한다. 기념설을 주장했어요. 알겠습니까? 근데 천주교는 그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살이, 그 빵이 들어가면 바로 예수님 살이 되고 뭐 피가 된다고. 그럼 우리가 뭐 이상하네? 성분이 다른 살을 갖고 있고 뭐 피를 갖고 있나? 아니잖아요. 공체설을 주장했다 그 말입니다. 그게 이제 틀린다는 걸 이제 요새 알죠. 그렇게 이제, 아니, 그건 영적 임재설이다. 이런 의식을 통해 성령을 체험하고, 말씀을 내 지성으로 듣지만은 말씀을 통해 성령이 역사하시고, 의식을 통해 성령을 체험하고, 그래서 장로교는, 그렇죠? 성찬을 통해 성령
체험서를 말하는 거예요. 오케이? 예. 예수님은 기념하라고 했지만 우리는 그 기념을 통해 무엇을 체험한다? 성령을 체험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치유성사가 있다고 했죠. 치유성사가 뭐였습니까? 고해성사, 병자성사라고 했습니다. 치유성사가 이 두 개지만 이제 말씀드리고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세례받고 영세받았단 말입니다. 예?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자녀가 됐는데 아까 말했습니다. 나 이제 또 바로 살래 그랬는데 바로 사라져요, 안 사라져? 그렇죠. 예수 믿고 신학까지 나가도 큰 도둑놈 있고 그랬잖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와 이웃을 거슬려서 저지른 죄, 여기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토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 죄를 토설할 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님 앞에 심령의 죄까지 다 근원적인 죄를 토설하는 것을 속죄죄라고, 속죄죄. 그리고 하나님 앞에와 사람 앞에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그렇죠. 명예, 건세 이런 피해를 주실 때는 그렇죠. 그거 갚아라. 보상해라. 그리고 그걸 갚고 보상하고 나온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죄를 속해라. 형제한테 잘못해놓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잘할 테니까 봐주세요. 형제 돈 떼먹고 덩쳐먹고 그럼 안 갚고 자기가 이렇게 한다 그 말이야. 그럼 하나님 용서가 돼요? 성경에 보면은 잘못한 거 있으시면 그렇죠. 하나님 앞에 제물 놔두고 가서 먼저 하야하고 마셔라. 그거 다 갚고 와서 해라.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물질을 갖고 정신적이나 생활적인 그렇죠. 피해를 준 것을 갚는 걸 속건제라고 해요. 속건제. 자, 회개는 구약에 보면 두 가지를 가르친다. 하나는 속건제, 하나는 속죄제. 속죄제는요, 마음에 부붙은 거나 나쁜 계획 같은 거 있잖아요. 안 보여.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아. 그럼 하나님 앞에 벌써 잘못되어 있어요. 속으로는 드러나는 것들이에요. 물질적인 거 갚아야 돼. 그럼 내가, 예를 들어 500만 원을, 그죠? 훔쳐서, 그럼 내가 가서 500만 원 갖다 주면 갚은 거요? 안 갚은 거요? 500만 원을 갖다 줬어. 이제 내가 해결됐다. 갚은 거요? 안 갚은 거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천만 원을 내가 훔쳤다고 할 때, 갚을 때는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얼마를 더해서 갚아야 돼요. 상대는, 그걸 도로 받는다고, 내가 용서해줄게 해도, 그렇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양떼를 토색할 때는 몇 배로 갚고, 4배를 갚는다 그러죠. 삭제하고 4배 갚겠다 그러죠. 그렇죠? 삭제하고 그렇게 토색한 사람이었어요? 세리장이? 성경을 잘 읽어보면 삭제하는 그런 토색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증거예요, 그게. 예. 그만큼 세리장이었지만 바로 살았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적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 욕심이 있으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자, 성경에 보면은, 그죠? 10분의 1을 갚는 것 나오죠. 5분의 1을 갚는 것도 나오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도요,
몇 분의 몇이 더해져서 그걸 갚으라고 돼 있어요. 이것이 영의 회복이에요. 그거는 물질 계산이 아니고 마음의 욕심을 제거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11조 같은 거요. 그렇죠? 뭐 이거 전해놓으면 욕심이 있는 사람들은요. 뭘 기다리냐면 요거 없애버리는 제도를 기다린대요. 왜? 그럼 지 안 해도 되니까. 그게 욕심이죠. 욕심이 만든 제도예요. 나라의 법도 어떤 당이라든가 권력자들이 자기들의 욕심을 위해서 만드는 법이 있죠. 예. 그래서 인원수를 채워가지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법만, 이건 전부 하나님 볼 때는 불법이에요. 법은 사람 수가 많고 작고 간에 상호 어떻게 해요? 합의 가운데서 정해진 합법이에요. 부모가 자녀하고 어떤 일을 할 때 무조건 합니까? 자녀 의견 물어보잖아. 물어보고 안 맞으면 자녀를 이해시키잖아. 맞죠? 자기가 생각할 때 이거 나쁜 거니까 부모 말 들어야 되겠다. 부모가 요거 이렇게 해야 바른 성장이 돼요. 근데 막 일방적으로 붙여버리잖아. 그러면 상당히 강도 소굴이 돼. 강도는 왜 시킨대래요? 정은이 시킨 대로 하면 강도가 되는 거예요. 그 합법이 안 되는 거야. 그건 자유도 아니고 민주도 안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요. 자, 그러니까, 자, 보세요. 회개할 때, 아까 지금 저기 회개를 이제 회개만 해야 되겠다, 그죠?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잘못 계획하고 드러나지는 않았지만은, 행한 거죠. 그런 것은 5분의 1을 더해서 바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는 거기에 대한 피해 보상을 해서 갚아야 속건이 되는 거예요. 근데 피해 보상이 안 될 때는 구약에 보면은 몸을 가서 떼오라고 돼 있어요. 그 집에 가가지고 종이 되는 거야. 근데 큰 죄를 지었는데 평생에도 못 떼워. 그런데 그 주인한테는 7년째 된 때는 다 용서해주고 탕감해줘라 이렇게 돼 있어요. 7년 동안만 자기 백성들은 그렇게 하라고 돼 있어. 성경이 돼 있죠.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서로 공유하는 은혜를 유지해가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간단 말이에요. 그런 짓을 지금 안 해서 그렇지만은 우리는 성경의 원리를 회복해야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스스로 뉘우치고 고백하고 그리고 내게 물적 피해가 주면 내가 지금 못 갚잖아. 못 갚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이렇게 회복되면은 갚겠습니다. 서운하는 거야. 그걸 서운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경제적인 무슨 것 회복시켜주면 내가 갚겠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갚으러 가니까 없어 사람들이.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걸 성교나 전도에 쓰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그걸 쓰게 만들면은 피해본 그 사람에게 그 상이 돌아가게 만들어주는 거야. 하나님은 그걸 계산하는 거야. 우리 하나님 얼마나 철저한지 아세요? 그런데 갚지도 않고 말 안 듣잖아.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한지 아세요? 이 세상에도 빚을 많이 지고 도망다니고 그러면요. 내 통장 만들라고 뭘 넣으면 쏙 빠져요 안 빠져? 월급이 빠져요 안 빠져? 하나님이 그래 알았어 마지막 수단 해줄게 실컷 하면 나 이거 쏙 빼가 보고 실컷 쏙 빼가 버려.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는 분 아니야. 하나님은 그게 하나님의 원리를 알고 살면은 행복하고 편안해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우리가 축복된 길을 회복하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인 스탠다드를 그죠? 위치 회복을 시키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 속에서 바른 성도의 길을 살아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